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더욱더 집중하셔서 예배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성경책 가지고 예배를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2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된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시리즈 설교가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하라 제 1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 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 설교를 계속해 가고요. 이 시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려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간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많은 고민 속에 잠긴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도권 모든 교회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즉 온라인 예배로만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에는 주최자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까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들어올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60% 넘게 거의 70% 가까이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혹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음 주라도 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11시 예배 아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라도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강행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과 또 사회적 정서가 위중하기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명심히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제 치하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졌고 6.25 전쟁 통해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북한 그 믿음의 동포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가치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이리라.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다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도 믿음은 원래 보이는 것임을 우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억울한 일을 만난 이 가부와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 그런 재판관이었지만 그에게 억울한 일을 만난 어떤 가부가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날마다 간청하자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관이 그 가부의 정성에 감동되어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억울한 일을 만난 이 가부처럼 뭔가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어떤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기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가를 얻어 다니엘을 감시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의 먹이로 던져진다 해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다. 그리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령한 노동이며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 아시죠?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한에 맺힌 기도. 소원에 이끌려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스풀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나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바로 이 기도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런 상황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민족이 회복되길 위해서 그는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승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가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한이 맺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 그 여인의 소원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 마귀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 같아도 그 악을 마귀가 조장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마귀가 배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배에 못 드리게 조종하고 또한 모이지 못하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이 사단의 속임수에게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실수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부처럼 이 원수에 대한 그런 오난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에 대한 이 오난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처리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이기에 우리는 그 원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수작이고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늘 이 가부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요셉은 악과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온수마귀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사단, 온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온수에 대한 고난,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보여줘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 행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갔을 때 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등잔입니다. 정말 작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등경 위에 두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라고 해서 큰 우리 호롱불 같이 이렇게 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그런 등잔입니다. 포롯이 자기만 비출 수 있는 자기 발의 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을 때 자기 발 앞에만 포롯이 비출 수 있는 이런 등잔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등잔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또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빛이 되어야 했고 소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은 다 잃어버리고 빛은 꺼져버리고 없고 이제는 등잔만 이렇게
남는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사회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더 쓰고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소금의 모습이고 빛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회의 악이 되어져 버리고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악이 되어져 버리고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린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소금과 비침을 알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전에는 신방을 가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보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반가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신방을 가는데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혀버리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주님을 보여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은 산속에 처박혀 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타락해져가는 그런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믿음, 빛으로서의 믿음, 이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타락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어간다고 우리도 함께 썩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방탕하고 타락해져 간다고 우리도 같이 어두워져 가고 방탕하고 타락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비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두워지면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빛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기에 우리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려고, 뭔가를 빛을 비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빛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늘 속임수로, 유혹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깨합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의 작은 행실이지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자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억울한 일 만난 이 과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세의 성도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원수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제약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 포로로 잡힌 자, 그리고 시기 질투하여서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그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 우리도 이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원수, 진짜 원수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 그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는 믿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행실, 그 행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언하신 정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정말 지금 믿음을
믿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오늘 과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오늘 이 가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에 공급되어지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가족들이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교회에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오셔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아마 전도사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정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함께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오니까 이제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아무 때나 하루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려다 하신 분들은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물을 헌금함에 드리고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2주 드려지는 이 헌금은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때 오셔서 함께 예물을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명단은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때 주보에 모두 기재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헌금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 우리 마지막 찬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장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특히 예배가 없으니까 저희가 단톡 성지교회 단톡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곳으로 이렇게 발송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영상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까지만 이 단체 방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저 외에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거라든지 또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방에서는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나 아니면 영상 예배 드려지는 영상을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영상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폐쇄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